본문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붙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선봉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선봉은 골리앗인 거인 장수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40일 동안 날마다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도망쳤습니다. 모든 심히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그들에게 깔렸습니다. 완전한 절망과 두려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고난만, 한 가지 어려움만 우리 인생에 와도 우리 마음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 마음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오늘 이 좌절과 절망과 깊은 어둠 가운데서 무엇을 통해 이겨낼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인생의 모든 승패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하면 무엇을 보는가, 시선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전부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볼 때 시선이 뭐냐면 외적인 조건을 보니까 저 녀석은 싸울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싸움을 잘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리앗의 키가 엄청 큽니다. 키 큰 사람은 뭐가 약점인 줄 아십니까? 키 큰 사람 없으신가요?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은 민첩합니다. 슉슉슉 원투 뭐 쓱방 하는데 키 큰 사람들은 근접에는 뭐 강할지 몰라도 멀리서 뭘 던지면 몸이 크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간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근접 전투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멀리서 누가 활을 쏘거나 돌을 던지게 되면 맞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방패든 자를 자신의 앞에 세웁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니까 마음이 풀리는 거야. 저 정도는 내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저 정도는 내가 그냥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패든 자에게 점점 멀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의 시선은 뭐냐 하면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교만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는 자기만 보입니다. 상대방과 자기 중에 자기 조건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건이 좀 더 크게 되면 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없고 깊은 것을 볼 수 없고 그저 주어진 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교만의 눈입니다. 우리 살면서 뭐 이 사람 정말 소박하다, 이 사람 정말 검소하다, 이 사람 정말 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은 그런 모습이 또 다른 교만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는 것만, 자신이 아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소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순간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인 빼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 자가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쓰는 말 중에 어머 난 서운해, 어머 내 마음이 그래, 섭섭해, 항상 마음 가운데 섭섭한 감정이 든다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좋게 말해서 중심적인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99%가 교만입니다. 맨날 자기가 자꾸 뭔가 섭섭하대요, 서운하대요, 자꾸 자기가 서럽대요, 맨날 자꾸 뭔가 마음이 상한대요.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기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서운하고 모든 게 다 섭섭하고 모든 게 다 상처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끊어져야지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골리앗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조건만 높이는 그 마음,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 패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교만하게 되면 패배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인생 살아가게 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인 인생,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반대로 다윗의 시선이 뭐냐면 4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투를 대하는 다윗 자세가 뭐냐면 야 골리앗, 너는 힘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골리앗과 나의 싸움이 아니라 이 문제는, 내 앞에 지금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지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풀려고 노력할 때마다 됩니까? 점점 더 문제가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내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는, 내 앞에 지금 있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 아내가 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잼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젓갈통, 잼통 이런 거 있으면 모르시나요? 관심 없으신가요? 여기 뭐 벽이 있나요? 여기 잼통 뭐 이렇게 젓갈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음료수병 무조건 저한테 따달라고 합니다. 저 정도 딸 수 있지 않아? 못 딴대요. 저한테 미룹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따면 주면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싶은데도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미루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썩습니다. 근데 풀지 못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면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힘의 뿌리가, 능력의 뿌리가 뭐냐 하면 한 글자로, 이런 한 단어로 고난입니다. 고난. 다윗은 형들이 7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7명 형들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을 때 7명의 형들은 아버지 옆에서 우리 그 방언으로 포시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집에, 따뜻한 아랫목에 따뜻한 음식을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썼는가 하면 다윗은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양치면 낭만적인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양을 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했던 일입니다. 맹수의 습격이 있었고 맹수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공격을 피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가 연만 무술로 훈련으로 다 무찌르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0대에 다윗은 엄청난 고난과 힘듦과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내 아비도 날 버렸고 내 형들도 날 버렸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럼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믿겠습니까? 아니죠. 세상 속에 놓여진 내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죠. 이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컸습니다. 이때부터 이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시선의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여러분 10대에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절망과 저주와 트라우마가 되어야 될 조건이 아니라 10대에 겪는 어려움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반드시 크게 쓰시겠다는 영적 시그널입니다. 10대에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합니다. 부모 마음이 쓰러지죠. 부모 마음이 찢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기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깊이 만드시는구나. 내 자녀를 평범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시선으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내 아이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그게 영적 시그널입니다. 저희 집에 아이 둘이 있습니다. 부모 욕심이 뭐냐면 좋은 학교 보내는 거거든요. 좋은 곳에 사는 겁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든가요? 공부 잘하는 아들이 반에 막 우글우글한 학교 좋은 학교입니까? 그런 학교 여러분 대개 그런 학교 다니면 우리 아이들은 재수없는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격이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 자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 좋은 학교입니까? 어떤 곳이 좋은 학교입니까?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곳이 좋은 학교 아니겠습니까? 동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애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학교 애들이 욕을 잘해. 욕을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기분이 나빠. 얘야, 넌 더 세게 나가. 더 세게 해버려. 아빠, 애들이 막 싸우던데 보니까 힘들어. 너를 건들면 은기야, 눈치 보다가 선빵 날려버려 그냥. 살아남아. 은기야, 살아남아야 돼. 나약하게 하지 말고 살아남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믿어. 최후의 아버지가 뒤에 있다는 걸 믿어. 너가 하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아버지 찾아갈 테니까 그걸 믿어. 여러분, 제가 인천 살 때 신도시 살았거든요. 신도시 살았는데 인천은 대단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엄청 어둠의 강한 도시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시가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신도시에 있었는데 청년들이 반은 신도시 아이들, 반은 구도시 아이들이었어요. 특징이 뭐냐면 100%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의 오류가 아니고 이 신도시 살아가는 아이들 특징이 뭐냐, 유약해요. 왜 유약하냐면 전부 다 엄마 아빠들이 예배 시간 전화를 해요. 몇 시까지 와야 돼? 너 지금 일어났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씻고 있니? 야, 예배 30분 남았어. 언제 와?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자녀가 나이가 이제 20 몇 살 됐는데도. 권사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 제가 부탁드려요. 그러지 마세요. 근데 구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2시간 전부터 와 있습니다. 2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뭐 어슬렁거리고 교회 청소도 하고 깃터도 한번 쳤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뭐 가져갈 거 없는 그런 거 본 건 아니고 왔다 갔다가 눈빛이 살아있는 거. 눈빛이 쌩쌩합니다. 한번 뭘 해보겠다는 눈빛, 한번 이뤄보겠다는 눈빛. 얘들은 교회에서 고난당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로 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 강한 자녀를 키우고 싶다면 우리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 스토리 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형들에게 속아서 애국으로 팔려가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버지 야곱이 병든 아버지였기 때문에, 병든 아버지 밑에서는 인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만들어가지고 13년 만에 소년에서 총리로 만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다 되려 하거든요. 자식이 우리 뜻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싱싱하게 자라는 것이 뭐냐면 그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싱싱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자굴에 들어가야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어머니 부모는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내가 들어갈 테니 너는 가서 학원을 가. 너는 가서 공부 더해, 한자 더해.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조건으로 부모가 망치는 겁니다. 신앙을 부모가 망치는 거고 인생을 부모가 망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내 자녀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면 고난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가정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그 민족에게, 그 나라에게 승리를 주겠구나라는 영적 시그널로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절망과 두드려 맞음을 통해서 여러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 절망적일 때 기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포시라운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포시라운 인생을 살아갈 때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댔지 않습니까? 왜? 실패하고 경험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으면 그 가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 못해. 난 인정 못해. 난 고난 피할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강하게 자라실 축복합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우리를 위협하는 거
그거 아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여러분 고난은 작게 보입니다. 우리 절망이 왜 크게 보이는가 하면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고난이 저주구나 절망이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벌이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시선의 변화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46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의 믿음이 뭐냐면 승리는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실력을 압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엉덩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운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그 업무에 대해서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업무는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어려움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그 사람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대장님이 정말 책임 회피의 달인이었어요.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밑에 사람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해결 안 하고 밑에 사람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밑에가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한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배가 76이 충주함이었거든요. 충주함 모르시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해군 배는 이렇게 뭐 도시 이름을 땁니다. 대전함, 강주함, 충주함이 나가는데 충주에서 뭐가 유명해? 충주가 요수밖에 관심 없으십니까? 충주 사과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기분 나쁘신 일 있으신 거 아시죠? 이렇게 사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충주시청에서 위문이 왔어요. 위문이 사과를 120박스를 보냈대요. 이만한 컬러 TV를 3대를 보냈대요. 그때 우리 배 탈 때 오직 기쁨은 뭐냐면 출동 나와가지고 원더걸스 노바디 보는 게 우리의 오직 소망이었거든요. 녹화 떠가지고 그 컷 텔레비에서 노바디 하면 장병 60명이 똑같이 춤추 그게 저희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근데 이 대장님이 이 세대를 가지고 여기저기 로비를 하시더라고. 요 로비 사과 120박스를 가지고 여기저기 로비를 하시더라고. 우리는 손가락 빨았습니다. 그리고 요만한 텔레비 가지고 원더걸스 노바디 막 이렇게 추고 야 우리도 저 큰 TV 분명히 봤는데 TV가 어디 갔을까? 제가 본부 들어가니까 본대에 세대가 걸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참 제가 가슴 아팠던 어린 시절 25, 26대였거든요. 야 이분이 정말 진급 빨리 하시더라고. 다른 동기들보다 정말 진급을 빨리 하시더라고. 그리고 가장 좋은 보직으로 발령이 받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저래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그때 젊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살아가니까 야 성공하는구나. 몇 년 뒤에 전해 들었습니다. 이 부대에 어느 큰 사건이 터졌는데 이 부대장이 똑같이 책임 회피했는데 그 회피를 당하신 분이 저희 예전 대장님이셨던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가 회피하고 내가 피하고 그런다고 인생이 다 피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본인이 그때 책임지고 본인이 나서 발벗었다면 누군가가 그 본인이 힘들었을 때, 그 본인이 책임져야 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에 익숙한가 하면 피하는 거에 익숙합니다. 도망치는 거에 익숙합니다. 무관심한 거에 우리는 익숙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서기 싫어합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잘 피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피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쓰시는가 하면, 우리 47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윗이 내가 책임지고 이 민족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것. 죽을 수도 있어요.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간 게 아닙니다. 목숨을 보장받고 나아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덜너덜하게 추잡하게 살아가도 됩니다. 근데 그 추잡함이라는 게 여러분,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한 명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한 명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 인간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 너덜너덜해진다면 그게 여러분 영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고귀하게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귀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가신 거예요. 처절하게 피 흘리신 거예요. 온 몸이 찢기시고 온 고통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누구의 기도 응답하시는가? 앞장서가지고 살리겠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 가정 다 잘 믿고 다 잘났고 다 멋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한 명은 살려두시거든요. 한 명은 세워주시거든요. 그게 재수없게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지만 그 한 분이 여러분 대신 축복합니다. 그 한 분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 한 분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 한 분을 통해서 가문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중보하는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중보자의 대상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은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미꾸라지같이 속속 피하고 머리 좋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힘든 관계, 복잡한 관계에 속하지 않고 그냥 내 편안하게 입신양명하는 자를 세상은 높입니다. 하나님 다릅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어요. 3명이 지나가요. 저는 이 본문이 가슴을 정말 찔렀습니다. 첫 번째 사람 제사장이거든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 종교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안, 이때는 그냥 사마리안이죠.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못 보고 못 들었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봤어요.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깨끗한 인생이죠. 손에 피 안 묻히고 더러운 거 안 묻히고 깔끔하게 누구한테 간증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셨다, 복 주셨다, 이게 복이다. 내 손에 피 묻힌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고 내 인생 하나님 복되는 인생이다. 아멘.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누구를 이웃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마리아인. 여러분, 사마리아인 본인도 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 계획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 계획을 접고 이 필요한 자의 손을 잡아줍니다.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계획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뜻이 있거든요.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줄 때가 있어요. 내 계획이 있는데, 내 뜻이 있는데, 나는 분명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서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 남쪽에서 북쪽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요. 목회는 뭐냐면 그 손 붙잡아 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조명가 어느 부흥회, 서울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셨는데 엄마 은혜를 받았대요. 엄마 은혜 받았어. 어떤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성도분들이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목회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엄마는 목사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게 맞는가? 그게 맞는가? 앞장 세운 사람은
그 욕 먹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존경받고 축복받고 경배받으려고 앞장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건가요, 여러분? 엄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안 보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 주방 일 하시거든요. 교회에서 주방 맡아서 하시고, 주방 대장이십니다. 한 달에 40만 원으로 600명, 700명 밥을 하신대요. 그래서, 엄마, 한번 찾아가. 어떻게 찾아가? 주는 대로 해야지. 찾아가, 엄마. 찾아가서 당당하게 달라고 말해. 괜찮아, 주실 거야. 엄마, 저 안 주면 엄마 줄 거야. 당당하게 가서 말해. 여러분, 앞장선 자들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아멘. 우리 앞장선 분들이잖아요. 다 이 시간에 오실 정도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앞장 세우신 분들 아닙니까?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싫으세요? 죽기 싫으십니까? 나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죽음도 부활도 경험하고 하나님 건지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욕먹어도 할 수도 없어. 나는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남을래. 그럼 하나님의 도움이고 나발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넘어지고 깨지고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 수 있고 찾지 않겠습니까? 저는 낮아짐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곳에, 아무도 섬기지 않으려는 곳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보 같은 인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인생을 인정해 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고난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절망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승리의 시작은 고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절망부터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지금? 고난의 순간이 있으십니까? 견디기 힘들고 짜증나고 벗어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게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승리로 가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 아도겐, 막 이렇게. 과정입니다. 아멘. 아멘. 고난과 절망이 승리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승리와 더 큰 은혜를 우리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